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감사의 이유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라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만큼 우리 기독교에는 이제 감사가 중요하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성경에 보면은 감사라라는 말씀 참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서도 감사하라, 또 찬양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많이 나오고, 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여러분 아마 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우리 로마서 1장에 보니까 그 2장이겠네.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죄인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다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데, 범사라고 하면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나쁠 때도 감사하고, 기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도 감사하고,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 모든 일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대답 너무 없다. 그래도 한두 분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질문을 좀 다른 질문을 좀 제가 드려볼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의 이유인데, 여러분 감사의 이유가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유가 없어도 감사해야 될까요? 없어도 감사한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설교할 필요가 없네. 감사 이유를 가지고 기껏 설교하러 나왔는데 감사 이유 없어도 뭐 감사할 수 있다. 믿음들이 대단하시네.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보통 이제 우리 남자들이 우리 아내에게 또는 여자친구 연인에게 들으면 무서워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보 나랑 이야기 좀 해. 자기 나랑 이야기 좀 해. 뭐 이렇게 하면은 이 남자 입장에서 벌써 이제 긴장이 이렇게 팍 되는 거예요. 그죠? 긴장이 팍 되고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막 아내 또 여자친구가 막 무슨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은 그럼 남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 그다음에. 별로 그런 일이 없으세요? 그때 남자가 보통 하는 얘기들 미안해. 그렇게 얘기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자 입장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자가? 그렇죠. 뭐가 미안한데 그 말처럼 또 더 무서워. 여보 나랑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가 미안한데. 그럼 또 남자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다 미안해. 그냥 뭐 다 미안해. 뭐 이것도 다 미안해. 그러면 우리 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여성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남자가 다 미안해 하면은 다 미안하다고 하는구나. 그럼 이제 됐다. 속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이렇게 안 시원해요, 그죠? 여기 계시는 분들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다 같이 안 시원하대요. 남자들은 그걸 몰라. 그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그냥 미안해. 그러면은 안 시원해. 왜 안 시원할까요? 뭐가 미안한지 알아야. 사실 여자 입장에서는 내 속을 이해해달라, 알아달라, 사실 이제 그런 심정일 텐데 뭐 알지도 못하고 그냥 미안해 한다고 해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너희는 감사하라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뭐가 감사한데?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냥 다 감사해요. 이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아니면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감사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설교할 필요가 있겠죠? 네. 설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도 없이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감사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분명히 감사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따라오더라고요. 감사하라 한 다음에 그냥 무조건 감사해, 무턱대고 감사해 하지 않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우리 앞에서도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끝이 아니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항상 그 이유가 따라 나오거든요.
오늘 사실 본문도 그러합니다. 오늘 이제 8절부터 사실 이렇게 36절까지의 좀 긴 말씀인데 일단 후반부만 읽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감사시예요. 다윗이 이제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불러 세워서 감사시를 부르게 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요.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7절에 시작할 때 7절에서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이르기를 그죠? 이렇게 해서 그날에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 그날이 언제인가? 그날은 바로 16장 1절에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표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다윗과 또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 지금까지는 여러 곳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때까지 이 그날에까지 이르기까지 그 배경을 살펴보면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참 다윗은 어려운 시기들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뒤로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사실 이제 골리앗을 물찌르고 또 왕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왕 앞에서 이제 수금을 타는 사람이 되어서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사람들은 그 사울을 그 다윗을 높여서 칭송하고 하는데 정작 가장 그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쫓겨다닙니다. 광야에서. 심지어는 저 블레셋 사람들 자기들의 가장 큰 원수인 블레셋 사람에까지 도망가서 거기 앞에서 미친 척을 해가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겨우 목숨을 연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울이 죽었어요. 근데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바로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이제 얼마 동안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는가 하니 7년 6개월 동안. 근데 그 7년 6개월 동안 다윗은 이 사울의 집안과 계속 전쟁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냥 성경에는 한 줄 그냥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사실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울의 집안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다윗을 자기들의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요. 그게 이제 사무엘하 5장에 있는 내용인데 그때 가서 이제 다윗이 무슨 일을 했느냐?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부수족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다윗 성으로 만들었어요. 또 전쟁이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블레셋과 또 치열한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에서 보면은 참 극적인 그 순간이에요. 지금까지 많은 전쟁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더군다나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가져다 놓고 이제 정통성을 인정받고 하는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다윗은 뭘 했어요? 6장 7절에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주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다들 경험이 있으시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게 오늘 이제 8절부터 36절까지 내용인데 이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먼저 8절부터 22절, 그 다음에 23절부터 33절, 그리고 34절부터 36절까지. 여기를 주로 보세요. 뒤에 화면들 많이 보지 마시고. 주로 이렇게 눈을 마주 보면서 하는 게 저는 설교할 때 너무 행복하거든요. 괜히 이런 쓸데없는 또 소리를 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자,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성경을 보시면은요, 이제 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느냐? 바로 누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지.
8절에 보시면 누구에게 감사하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럼 너희는 누구인가? 쭉 내려가시면 12절에 가서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리고 나서 쭉 내려가면 23절에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23절에서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온 땅이여. 또 28절에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30절에 온 땅이여. 32절에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그래서 이제는 너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땅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34절에 가서 다시 한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35절에서 너희는 이르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누구에게 지금 감사하라고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확실하게 구분되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안에 어떻게 감사하라 또 있지만은 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감사의 이유를 살펴보면요, 어떤 이유를 들고 있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감사할 때는 뭘 가지고 감사를 하냐면은 누군가 나한테 뭔가를 해줬을 때, 뭔가 기쁜 일이 있었을 때,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수들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약궤가 여기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감사한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감사 이유를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세 부분에 어떤 감사 내용이 있는가? 첫 번째로는요,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언약의 하나님. 따라서 해봅시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15절로 17절에 한번 보시면요,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족속들.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언약이란 건 뭡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양방 간의 약속인 겁니다. 이 약속에 의해서 서로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이다.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는 누가 모르는 사람이 가다가 친절을 베풀면,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도와주면 그렇죠? 그냥 감사합니다. 운전하다가 누가 양보를 해주면 감사합니다. 깜빡이 이렇게 켜면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아무런 관계없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겁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선택하신 하나님이다. 선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택하신 야곱의 자손. 야곱이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그들을 택하시고, 이삭이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 후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분이시다.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내가 교회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어머니 태중에서 짓기 전에, 아니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 이제 영접했구나, 너 이제부터 너는 이제 천국 시민으로 등록되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삼으시려고 택하셨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그럼 내 거 누가 가져가려고 하면은 안 뺏기려고 지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21절로 22절에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앞에 보면은요, 이들이 숫자가 적어가지고 가는 곳곳에서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었을 때 혹시라도 자기 아내를 빼앗길까봐, 블레셋 사람이 땅에 내려갔을 때도 또 그런 일을 당하고, 이삭은요, 이 우물을 파가지고 농사 지을만 하면 사람들 와서 쫓아내고 밀어내고, 쫓겨나가서 또 옆에 가서 하면 또 와서 쫓겨내고. 이게 왜 그래? 숫자가 적으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꾸짖어, 그 왕들을 꾸짖어,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얘네들은 내 거야. 함부로 건들지 마. 숫자가 적다고 무시하지 마.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무시하지 마. 내 거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아서 배운 것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또 직장에서 상급자에게 멸시당하고 짓밟힐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허투루 보지 않으시고 내 거야, 건들지 마,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3장 1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43장 2절에 그 다음 구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보호하신다. 이스라엘만 보호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신 우리들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디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나타날 그 구원에 우리가 이르도록 뭘로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주기도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세상 분명히 악한 존재들이 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선택하시고 그 보호하시는 그 백성, 언약을 맺는 그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역대상 23절로 33절의 두 번째 단원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다고 해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도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특별한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세우신 것이지 그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한다, 기독교 믿는다라고 하면, 야, 너희는 왜 우리 조상들의 신을 안 섬기고 안 믿고 왜 이스라엘의 신을 믿느냐? 그렇죠? 그런 말 가끔 들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지역신, 가나안 땅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지키고 있고, 저 바벨론에 가면, 애굽에 가면 그 신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 각각 나름대로 신들을 믿었는데 그 신들은 뭐다? 다 헛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서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먼저 26절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따라서 해봅시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신들과 다른 거예요. 왜 다를까? 26절에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헛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주장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31절에 통치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합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16장 31절에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시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긴 것이 아니라, 우리 그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세상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맞는 사람 따로 있고 그걸 돈 주고 따로 이제 내 권리로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누군가에게 넘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통치하시고, 그것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이 유지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악한 자들이 그 권세를 휘두르고 있지만 그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고, 욥기에서 보는 것처럼 사단이 아무리 기승을 해도 하나님 너 하지 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데까지만 하지 그것이 이 악한 자들의 권세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겉모습만 봤었을 때는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권세를 잡고 그것 때문에 정말 신실한 자들이 실족하고 낭망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바로 16장 33절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는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기세등등 힘을 다하여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가지 않고 주님께서 오셔서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저 마귀를 저 무저갱에 넣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들이 가라지를 알곡 가운데 뿌렸지만은 지금은 그 가라지를 뽑아내지 않아요. 왜? 알곡들도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장차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 고백하는 것처럼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때로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심판하러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아까 첫 번째로는 언약의 하나님, 두 번째로는 온 세상의 하나님,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구원의 하나님. 역대상 34절로 36절에 바로 3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다. 바로 우리 107편 1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35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감사 중에서 가장 큰 감사, 바로 구원의 하나님.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기도입니다. 물론 다윗이 개인적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여기 이제 왕으로 세우시고 그런 뜻도 들어있지만, 사실 이 역사, 다윗의 행적을 기록한 이 역사가 역대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 역대기는 어떤 책인가,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역대기는 어떤 책이냐? 바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쓴 책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실망과 좌절 가운데서 이 무너진 성을 바라보면서 그 성벽은 폐허가 되어 있고 성전은 다 불에 타고 무너져 있고 사람들은 다 이미 많이 떠났다가 겨우 지금 거짓골로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겨우 성전 짓는다고 시작하였는데 또 저 페르시아에서 성전 짓지 말도록 방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4년 5년이 지나가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거의 20년 만에 성전을 겨우 지어요. 그것도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초라한 성전을 지어놓고, 근데 여전히 또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요, 성벽은 여전히 불에 타고 무너져 있는 그 상태로 또 십수년, 거의 한 60년, 80년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100년 동안 성경의 역사의 마지막 역사에 보면은 그 폐허가 된 그 성전과 성벽과 이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감사할 거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다윗의 역사를 보면서 바로 다윗이 기도했던 감사의 기도, 만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모으시고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 비록 우리가 범죄하여서 포로로 끌려갔었지만 그 우리를 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것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어디 있겠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감사의 제목이 어디 있겠는가? 다른 모든 것들은 설사 우리가 가난하고 쪼들려 있는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모으시고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감사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가? 주변의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진정한 감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바로 우리를 택하시고 보호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선한 자들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상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도 죄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비록 주변의 상황이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찬양했던 찬양이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논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무엇 때문에 즐거워해요? 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추수감사 참 행복하고 풍성하게, 물론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도 이게
앞에 보면 사실 오늘 제가 이제 제 생각으로 단상을 치웠으면 좋겠다. 그 이유 중에 하나고 소년부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뒤에 너무 예쁜 거예요. 그죠? 저희 끝나고 저희 기념사진 찍을 겁니다. 치우시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곡식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비록 이러한 추수가 없어도, 비록 나에게 주어진 것이 없어도 나를 택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지난주에 제가 SNS에 연결되어 있던 목사님의 그 말씀 참 가슴에 와닿아서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내용입니다. 뉴 제너레이션 교회 타경철 목사님이란 분인데, 감사가 감정의 영역에 있을 때는 가끔 감사하고, 감사가 의지의 영역에 있을 때는 종종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믿음의 영역에 있을 때는 항상 감사합니다. 감정의 영역에 있다라는 거 뭐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는 좋아, 행복해. 그럼 입에서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와요. 근데 그런 좋은 일이 여러분 자주 일어나요? 가끔씩 일어나요? 가끔씩 일어나요. 불행하게도. 좀 자주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감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가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의지로 감사하는 것은 뭐냐? 좀 나쁜 일이 있어도 성경에서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해야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는 채 그냥 감사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렇게 감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감정으로만 감사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신앙인들은 그래도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감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감사해요. 진짜 감사하는 것은 어떤 거냐?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 비록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이 어려움 넘어서 통치하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비록 내 가운데 육체의 가시가 있고 내 앞에 어려움, 내 앞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가 믿음에서 나오면은 언제 감사할 수 있어요?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바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세 가지로 언약의 하나님,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는, 선택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 두 번째로는 온 세상의 하나님,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마지막으로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장차 주님 앞에 서서 우리를 만국 가운데 모으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날이 있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항상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르신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설사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